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800년, 900년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800년, 900년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예요. 비교가 안 돼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넌센스 유머를 드리겠습니다. 영구가 닭에게 뜨거운 물을 많이 먹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삶은 계란을 낳으라고. 죄송합니다. 일부하고는 조금 반응이 다르네요. 새우와 고래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당연히 새우가 이기죠. 왜? 새우는 깡이고 고래는 밥이니까. 좋아요, 반응. 그래, 좀 반응 좀 해주세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오고, 주 안에서 웃게 되면 다이돌핀이 나오고요. 엔돌핀, 1000배나 강력한 다이돌핀이 막 주 안에서 웃으면 나온대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암세포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다 죽여버린대. 할렐루야. 이 다이돌핀이 실제 의학 박사가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웃을 준비 되셨죠? 네. 그러면 딱딱한 말씀만 안 해요. 나폴레옹이 왜 알프스 산맥을 넘었을까요? 예, 터널이 없으니까. 네, 빛이 있어라. 네, 빛이 있어라 참 좋죠. 모든 걸 정리해버립니다. 빛이 있어라. 자, 오늘 본 말씀 5장을 보게 되면은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 그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가 쭉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이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표적으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이 대표들입니다. 이들을 신학자들은 그 시대를 대표했던 족장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8명의 대표적인 족장들의 삶의 기록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 바로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담의 후손들 대표적인 8명의 족장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똑같은 삶의 패턴, 즉 똑같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 모두를 보면 크게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세 가지 패턴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가지 패턴 뭐예요? 첫째, 낳고. 둘째는 지내며. 셋째는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에요. 물론 여기에 살을 좀 더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 세 가지 패턴으로 그들이 라이프 스타일로 살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낳고, 지내며 죽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인생이 뭐냐? 모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요? 애기 낳고 지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뼈대가. 물론 여기에 살 붙여서 밥 먹고 일하고 출근하고 뭐 운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하고 놀고 여행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아무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크게 딱 보면 이 세 가지 패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사람이라면 이 패턴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뭡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또 누구를 낳고 이래저래 지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이거 현실이 사실이잖아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인생이 뭐냐? 사는 것에는 각자 나름의 지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결론은 뭘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아주 건강하고 대단한 자도 뭐 2도 받건 3도 받건 뭐 빠가 뭐 8도 받건 해봤자 결론은 그 사람 죽어요. 예의 없이 죽는다는 거죠. 위대하고 아주 부유한 자, 대단한 자 죽습니다. 동의하시죠? 매우 사력 있고 지혜로운 자도 죽습니다. 아주 착하고 또 너무나 아름다워, very beautiful. 그러나 그 사람도 예의 없이 죽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대통령이나 조폭이나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모든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은 어떤 인생도 두려움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한 영국의 여왕 이 엘리사벳이 최후로 남긴 말이 이거랍니다. 나를 한치만 더 살게 준다면 수백만 달러를 내가 주겠노라. 기독교인들을 그처럼 많이 죽였던 프랑스 왕 찰스 9세는 마지막 순간에 나는 망하였다 이렇게 하고 죽었대요. 사람들이 이처럼 죽기를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나를 찾아옵니다. 날 향하여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차만 있을 뿐이지 이 죽음이라는 사자가 내게 다가오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러면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아니,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흙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그럼 뭐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해요, 죽음을. 죽음 앞에 막 벌벌벌 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사람에게 있는 이 영혼이 가르쳐줘요. 동물들은 몰라요. 짐승들은 몰라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닭을 물어 죽였어요. 또 돼지가 막 음식을 몽땅 훔쳐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막 두려워합니까?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오직 사람에게만
당신의 호흡, 르하으, 이 영혼을 생기를 넣어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동물들을 짐승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호흡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흙으로 빚어서 말씀으로 창조돼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을 뿐만 아니라 코에다 하나님의 이 생명, 이 영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서 다 느끼는 거예요. 이게 찰스 핀니는요, 찰스 핀니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두려워한 것이 동기가 돼서 그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목적과 방향을 확 틀어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사람이에요. 원래 이 찰스 핀니는 법률을 공부하는 법학도였습니다. 한 번은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 가운데 음성 같은 것이 들려온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은 곧 휘니야, 너 법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엇 하려느냐 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휘니가 대답하기를, 저 법률 공부 많이 해가지고요 좋은 직장 가려고요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자가 되지요, 돈 많이 벌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할 때 돈 많이 벌어서 재밌고 즐겁게 잘 살지요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는 은퇴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죽지요 대답했어요. 그러자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다음에는 할 때 찰스 핀니는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심판받지요. 이 대답을 하고는 찰스 핀니는 갑자기 견딜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와서 복받쳐 올라서 숲을 속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회개하며, 그래, 심판이 있는 인생인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있는 인생인데, 내가 지금 인생의 목적이 뭔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변호사 되기를 그만두고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그가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 오늘 보면 등장하면 8명의 족장들이 나오죠. 그런데 8명의 족장들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죠? 에녹이에요. 에녹.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에요. 에녹은 다른 7명의 족장들의 이 삶의 패턴,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 이 패턴과는 뭔가 달랐어요. 자, 오늘 본 말씀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다른 7명에 비해서는 이 땅에 사는 연수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똑같이 낳았어요. 똑같이 다른 족장들과 똑같이 낳았어요. 낳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지내며가 아니야. 낳고 다른 족장들은 지내며인데 에녹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죽었더라 했는데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요?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이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지 않고 싹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걸 뭐라고 하죠? 휴거라, 휴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로 싹 사라지고 싶습니까? 아멘 소리 별로 적었네요. 그럼 아멘 적게 하신 분은 그냥 싹 안 사라지고 그렇게. 자, 다시 한번. 에녹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싹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자 그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휴거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에녹을 이런 다른 족장들의 평범한 인생과 달리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했습니까? 무엇이 과연 이 사람은 죽었더라로 끝나는 절망의 단어, 한숨의 단어가 아닌 죽지 않고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동행.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동행. 에녹이 다른 사람과 달리 축복받은 인생이 된 것은 어떤 큰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었어요. 마치 그가 요셉처럼 모세처럼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도 아닙니다. 또 다윗처럼 블레셋의 그 거인 대장군 골리앗을 물밑돌 하나로 꽉 던져가지고 빡 그리고 꽉 이렇게 해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한 그런 승리의 기록도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가 많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건축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특별하게 뭐 뛰어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단지 그가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뿐이었어요. 동행한 것뿐이었는데 여러분, 이 에녹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요셉이나 모세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다윗보다도 아니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결론,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처음은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나쁘면, 끝이 나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 좋은 집안, 좋은 부모, 아주 배경 좋은 데 태어나서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았대. 그리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막 과외도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엘리트급 이 과외 선생을 만나가 붙여가지고 막 외국 유학도 가고 1억대 연봉을 받고 아름다운 아내를 그렇게 만나가지고 아들, 딸 잘 낳아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대. 그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아주 나라를 잘 국가를 운영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너무너무 존경을 했어. 그런데 어제 죽었대.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 갔대. 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 참 고생 많이 했어. 참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근근히 죽을 먹고 살면서 그리고 지금도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산대. 그런데 참 그 사람 친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니 글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데려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산대. 자,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 머리가 지금 재빨리 돌아간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이왕이면 이 땅에서 잘 살고 또 죽음도 안 보고 하늘에 쭉 가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새파랗게 고생하고
그리고 겨우 그래가지고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늘로 쫙 올라가는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행복하게 잘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휴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요, 에녹처럼 하나님께 들려 올려지는 삶, 즉 휴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답은 딱 하나. 답은 이거예요. 뭐예요?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동행한 것이 에녹을 이 평범한 인생을 넘어서 비범한 인생, 상상할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한 근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 동행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함께 동갈행입니다.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함께 산책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연인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하루가 너무 짧아요. 사랑 안 해봐서 잘 모르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집까지 바래다 줘요. 그런데 어때요? 헤어지기 싫어. 그러니까 또 아쉬워서 남자친구 집까지 또 가요. 그럼 어때요? 또 여자친구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자친구 집까지 또 함께 가요. 그런데 또 헤어지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우리 더 이상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한 집에서 살자. 이것이 결혼이에요. 이 정도 된 짝꿍 만나야 결혼하길 바랍니다. 그러지도 않으면 안 돼. 결혼하면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우선 그냥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동행한다는 의미는요, 서로 떨어질 수 없어요.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어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 교회에서요, 이 아이들에게 에녹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주로 많이 합니다. 얘들아, 저 위에 하나님 집에는 하나님이 사셨고, 그리고 이 땅에는 에녹이 살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에녹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에녹도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서 따랐대.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것이 너무 좋고 신났어. 하나님도 에녹과 함께 노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해가 뜨기만 하면 에녹의 집에 와서, 에녹아 나가서 나랑 놀자. 에녹을 불렀어요. 그러면 에녹은 늘 기다렸다가 반갑게 아멘 하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손잡고 어떤 날은 산으로도 가고, 하나님과 에녹을 손잡고 바다로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들판으로 가기도 하고, 거기서 함께 꽃도 따고, 어떨 때는 함께 일도 하고, 그렇게 함께 지냈대. 그런데 해가 지면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은 에녹을 집에다 데려주곤 하였대. 사람들은 다 그걸 알았대요.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에녹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고 있었대. 이 사랑이 300년이나 계속되었대. 그래서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이었어. 여러분 지금 어린이들이에요. 너무 날씨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과 에녹은 다 손을 잡고 막 너무너무 신나고 즐거우니까 막 이리저리 걷다가 너무 멀리 가가지고 해가 졌는데 에녹의 집까지 돌아올 수가 없게 됐대요. 이별을 해야 되는데 헤어지기 싫어서 하나님과 에녹은, 그런데 하나님도 에녹을 들판에 혼자 버려둘 수 없잖아. 뿐만 아니라 에녹도 이제는 밤에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렇게 말했대. 에녹아, 우리 너랑 더 이상 떨어져 못 살겠다. 에녹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동행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내가 너무 좋아.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것이 동행입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나 주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이게 동행이에요. 본문 읽은 나라 보면요,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22절인데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여기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는 이 구절에 주목하세요. 보세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게 된 것이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에녹이 365세를 살았으니까 300년을 동행했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65세까지는 아마 에녹은 다른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똑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밥 먹고 일하고 죄 짓고 그리고 양심에 약간의 가책도 받고 그러나 또 그렇게 죄 짓고 그냥 대충 살았어요. 그런데 아마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극적인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무두셀라를 낳기 직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에녹이 자녀를 낳고 뭐라고 그래요? 무두셀라. 네 이름은 무두셀라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뜻들이 담겨 있어요. 그냥 막 말똥아, 개똥아 이렇게 짓는 게 아니야. 막 말자야 뭐 이렇게 아니야. 그냥 너 이름 좋으니까 그래 그냥 행복이라 해라. 행복아, 성실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 하면 고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인데 아브라함 하면 열국의 아버지야.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 아브라함으로 지어주는 거야. 그냥 고귀한 부인 이 사례가 열국의 어미 사라, 야곱, 이삭, 이스마엘, 이스라엘 엄청난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너 무두셀라 해버려 이게 아니야.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이 무두셀라 뜻이 뭐냐?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람은 죽는다 이 뜻이에요. 무두셀라, 사람은 죽어. 무두셀라, 사람은 죽는 거야. 에녹은 분명 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게 틀림없어요. 왜?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사람은 죽어. 무두셀라. 특별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에녹은 아마 65세까지는 별 생각 없이 일반 사람들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일어나서 밥 씻고 밥 먹고 일하러 가고 놀고 여행 가고 취미생활 그렇게 살았어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이란 말도 많이 들었어요. 죽는다, 사람을 죽는다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로부터 뭔가 팍 가슴에 탁 꽂힌 거예요. 그래, 그렇지.
사람이란 어떻게 막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죽는 거지. 이 너무나 평범한 사실이 이 에녹의 가슴에 진리로 강력히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누가 죽었다고 부고가 왔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향도 피우고 그리고 조화도 바치고 또 시체 앞에서 절도 하고 그냥 했어. 왜? 죽었다. 사람 죽었어. 안타깝다. 어떡하나. 참 안 됐네.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수없이 절을 했지만 별로 죽음에 대해서 위로도 했지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 어느 날 에녹은 죽구나. 그래, 나도 죽지.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지. 죽으면 뭐지? 심판이 있지.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람은 죽는다. 무두셀라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무두셀라 사람은 죽는다. 무두셀라야 사람은 죽어. 그 뭐예요? 죽은데 심판이 있지. 그래, 심판이 있지. 그러니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 이렇게 자신에게 자극을 주려고 무두셀라라고. 여러분 부르면은 계속 떠오르잖아요. 디모데야 하면 디모데 같은 막 인생으로 막 이렇게 떠올라지잖아요. 아멘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 인생이란 낳고 지내며 죽는 거야.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지. 이걸 깊이 깨달은 에녹은 이제 안 되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여기에 인생을 집중하며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구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할 때 여러분도 에녹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연한 죽음이 아니고 죽지. 그리고 죽고 나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태도와 목적도 분명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종말이 있다. 끝이 온다. 죽음의 순간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민감하게 느끼고 살 때 반드시 우리 삶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모두가 반드시 100%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명이 오늘 끝날 수 있잖아요. 뭐 하루살이들이 하면 내일이 없죠. 그래서 내일을 안 기다리겠지만 우리도 내일을 기다리죠. 우리는 그는 기다려. 그런데 어때요? 아니 운전하다가 중앙선에 달려오면 끝나잖아요.
저 사람이 졸아가지고 뭐죠?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습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죠? 끝나면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떠나야 해요. 그리고 떠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이 사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에 어떤 계기를 가져다 줍니까? 당신에게 지금 이 말이, 이 진리가 어떤 통찰력을 주십니까?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이라도 떠날 수 있다.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에는 끝이 있지. 어떻게 지내며 살다가 죽고, 그리고 이 역사도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동의했던 에녹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하셨죠?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의 모든 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겉으로는, 머리로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전 인격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모으려 하고 더 많이 누리는데 온통 인생을 집중하고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 저 건너편에 미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안 가보셨지만 미국에 있는 거 믿죠? 미국 대통령 오셨잖아요. 브라질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증거물들이 미국이 있다, 브라질이 있다, 아프리카 있다고 막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아프리카를 안 갔어도 아프리카 있다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도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수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역사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증언하고 있고 여러 가지 증거물, 노아의 방주를 비롯해서 수많은 증거물들이 있음에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근데 보이지 않는 거 믿으면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믿어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든 사탄은 멸망의 자식들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끝까지 꼴이라도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려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위에 이 세상 밖에 영원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에녹은 이사 가듯이, 여행 가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옮겨갔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나라를 한 번이라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이 땅에 욕심을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진실로 믿는다면 이 땅의 성공만을 위하여 목숨 걸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의 이 풍성한 식탁을 맛본 사람, 나만의 이 너무나 맛있는 두루치기, 이걸 맛본 사람이 어찌 북한 주민들의 옥수수죽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옥수수 먹고 싶다고 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참으로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은요, 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과 뭐 하는 것? 동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주님 너무나 사랑하는 것. 왜 그럴까요? 이 특별한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과 한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는 이 마음,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마치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행이. 여러분, 박종렬 목사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 평양신학교를 다닐 때, 공부할 때였어요. 자, 겨울방을 맞이해서 충청부터 고향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신학생이니까 그 당시 신학생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20리나 떨어져 있는 용정이라는 마을의 교회에서 설교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몹시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용정교회에서 주일밤 설교를 탁 나름대로 마치고 나서 이제 밤늦게 고향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왜? 다음날 아침 평양행 기차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밤이 늦었지만 용정에서 내곡이라는 곳으로 20리 길을 급히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깜깜하게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멀리서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멀리 어둠 속에서 정렬아, 정렬아, 막 누군가가 막 쫓아오는 걸 같았어요. 아니, 그 동네에는 박전도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종교회 교인들밖에 없는데 영종교회 교인들이 정렬아, 정렬아 그러겠어요? 그러면 누구지? 불량배일까? 도둑놈일까? 아니, 불량배 도둑놈이 어떻게 이름을 알고 정렬아, 정렬아 그러겠어? 그럴 리가 없었어. 그럼 누구지? 이거 귀신 아니야? 귀신. 귀신 하면 다 눈을 크게 뜨는데. 박전도사는 너무 무서워서 귀신 아니야? 하면서 어때? 저절로, 저는 어릴 때 그래 봤거든요. 저절로 막 다리 움직여요. 이렇게 막 엄청 빨리 막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따라오는 그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더 빨리 따라오면서 더 크게 정렬아, 정렬아 그러는 거야. 오,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제는 막 안 보여요. 발이 뛰어서 집에 도착해. 겨울인데도 온몸에 땀이 흥건히 젖어있고 내복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그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어요. 그 동네 사는 친척 아저씨가 있어요. 마침 용정에 있는 처갓집에 다니러 왔다가 우리 조카 박전도사가 어린 젊은 저기가 설교를 마치고 밤늦게 그 고향 먼 길 20리 길을 가기 위해서 혼자 집으로 떠났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걱정이 돼서 동행해 주려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친척 아저씨가 박주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종렬아, 너 걸음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냐? 나 네 걱정하면서 계속 쫓아왔는데 너 따라잡지 못했어. 이 박 목사님은 지금도 그날 밤에 일을 회상하며 많이 깨닫는데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려고 쫓아오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막 혼자 난리치고 있는 거야.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님, 이거 아세요?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에녹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주인공들이십니다. 자,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썼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리 가면 이리 빨리 가야지. 하나님이 저리 가면 하나님 이쪽 하나님. 얼마나 동행하려고, 옆에 그냥 따라다니려고, 같이 가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서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차원이 달라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학시대 살아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 볼까요? 주님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마태 28장 20절 아시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찌어다 내가 세상껏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엎어져 있고 에이 막 10원짜리 20원짜리 하면서 막 에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셔요. 아멘, 아멘. 여러분 멋대로 죄악 가운데 범하고 아주 그냥 저 술집에서 밤새 술 퍼먹고 못된 짓 하고 퍼져 있어도 거기 하나님 동행하고 계셔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구약에서는 못된 사람 곁에는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가슴 아파하고 애달파하고 그리고 에이 다 포기하고 있어도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저런 문제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나요? 마치 이 박종렬 목사님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뒤쫓아 오시고 나와 동행을 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무서워서 혼자 도망치고 방황하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온 우주의 창조자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동행해 주셔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한두 차례도 아니에요. 수차례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이 땅에서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추악한 죄인인 나에게 온 우주의 창조자요, 능력의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할렐루야, 임마누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추악한 죄인에게 온 우주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걸 동행하신다는 이 인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큰 조건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가슴에 기억하며 새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습니다. 나를 돕는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데 나를 해칠 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도요 참 이 하나님의 절대 동행을 확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입니까?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여러분, 나홀로 걸어가는 것이 겁나지, 아니 전능의 하나님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걸 믿으면 겁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에 살아갈 때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혹여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전쟁이 터져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만 날 해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28장을 보면요, 바울이 멜리데 섬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독사에게 물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았는데 모닥불이 이제 시원찮으니까 나무 한 단을 다시 올려놓을 때 거기서 이 단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이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베 모든 섬의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살인한 사람이네. 그러니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풍랑에 다 박살나가지고 겨우 어떻게 해서 멜리섬에 어떻게 슬라이딩해서 들어왔거든요. 공의가 저를 죽게 하는도다. 독사에게 저렇게 물렸으니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제 죽는다. 그러면서 모두가 바울이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독사를 그 모닥불 속에 톡톡 털어 죽여버려. 오히려 독사에게 물린 바울은 어떤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당신이 누구죠?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시대 그러므로 에녹은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당신입니다. 이 에녹이 우리가 존경하고 우러보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도 이미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가슴에 늘 새기며 살아가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 앞에 방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 또 행복과 평안을 디자인해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